특별히 감사주를 맞아 감사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감사를 묵상하며 감사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나 현실은 감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부 감사를 우리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이야기할 때 모든 것에 이 일은 기쁘거나 또는 슬프거나 또는 일이 잘 될 때나 그렇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감사를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필요가 채워져야 우리는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또는 하나님의 뜻이 감사다라고 했을 때 이 감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하려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첫째는 감사의 패턴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그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위기 속에서 속이 타내려가고 몸에 있는 내장이 막 녹아가는 것 같고 입술이 막 떨리고 그러면서 뼈가 막 시리는 그 고통 가운데 앞으로 있게 될 미래를 보면 포도나무 열매도 없을 것 같고 무화과 나무도 없을 것 같고 또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이런 무조건적인 이런 이 감사의 패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리고 모든 이 피조물 세계를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모든 환경과 세상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을 때 사람을 보고 또는 세상을 보고 감사가 되지 않을 때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어떤 편견과 고집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는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시편 107편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려진 감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벨론에서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환할 때 어떻게 귀환하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편 107편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그 길이 광야의 사막길이거든요. 그런데 광야의 사막길의 특징은 길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 광야길은 오다 보면 마땅히 머물 만한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이제 그 광야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광야를 헤쳐가는 과정 가운데 길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또 머물 성이 없으면 얼마나 근심이 크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죠. 추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는 짐승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무엇보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안고 그들이 이제 이 광야길을 오게 되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고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광야길에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이 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광야길을 오게 되니까 그 사마의 광야길 가운데 없던 길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성읍들이 없었는데 성읍들이 막 찾아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길로 인해서 그들이 오는 길에 순탄하게 되었고 또 광야의 성을 또 만남으로써 또 그 성 속에 그들이 머물면서 또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되었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고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이적 앞에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기서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사랑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인간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과 인간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했다가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세드 사랑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귀에 속삭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먼 길 가운데 없는 길이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열리게 되고 또 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성읍들이 또 있어서 그들이 또 장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모든 전염병과 모든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변함없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인자심을 그 인생에게 행하신 이 기적과 이적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영광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저희가 앞두고 세 가지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6편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먼저 과거에 또는 지나온 그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돌아온 모든 삶을 보면 이게 전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특별히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이 잔에 넘치는 이 구원의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이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요? 돌아오면서 이 코로나라는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았던 그런 그 고난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세움받고 또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걸음으로 걸어올 수 있는 이런 모든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주의를 통해서 특별히 감사를 명할 때 저는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감사 제목들을 하나하나 쭉 적어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좋은 교육자와 당회원들과 또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가정에서 새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며 여러분 이처럼 지금까지 받은 이 은혜를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범사의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앞으로 받을 은혜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받게 될 이 은혜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어렵고 또는 기도 제목이 있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기에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적는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 참 제 마음에 참 감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알과 같은 그 작은 글씨 가운데 자신의 어떤 어려운 그 형편들을 거기에 쭉 적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이 기도의 응답에 자녀의 기도의 응답에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이 감사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이 미리 감사를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지켜주실 것에 대한 이런 이 기대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감사가 고백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그 감사가 기도로 이루어질 때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근심 중에 부르짖으며 이 말은 여전히 그들 안에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근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이 여호와의 이 헤세드 이 인자심 영원한 변함없는 이 사랑으로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런 영광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감사가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갈증이 아직 해결받지 못한 분이 있고 또 내가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좀 더 기다리라고 웨이트하든지 아니면 노라고 또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받을 많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꿈을 꾸고 미리 환상을 보는 이런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는 우리가 감사주의를 앞두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감사의 감정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힘을 아십니까? 작은 씨가 심겨질 때 그 씨가 작지만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와 나무를 내었을 때 그 작은 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나무가 되냐면 그 나무 속에 그 숲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숲에 이렇게 짐승들이 또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늘을 만들어서 쉬기도 하고, 또는 새들이 또 거주하기도 되는, 이게 뭐냐면 작은 것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믿음 또는 우리가 가진 어떤 작은 감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 간증하면서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우리 사역단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 훈련생들에게 코로나 2년 동안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이 감사의 제목들을 좀 적어내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많은 감사가 있고, 또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훈련생들 가운데 이런 감사가 있구나, 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이 은혜를 이렇게 제가 간접적으로 읽으면서 참 감사했고, 이런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그 감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나, 기도를 못 드리면 어떡하나, 성전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도 불구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전문도 열려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사역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이 배움의 길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훈련생의 감사의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힘겹게 그 자녀 문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남편 직장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남편의 직장 속에서 교회 직분자들 이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피해를 보게 될까 봐 염려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남편의 차가 또 화물트럭에 부딪혀서 또 그거로 인해서 큰 사고가 당하고 또 차가 폐차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한 해 동안 너무 고난이 많아서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해봤다고 합니다. 또 그 원망 가운데서 불평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게 됨으로써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또 어떤 훈련생은 가정예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을 해보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코로나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이 신앙의 삶을 점검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점검받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어떤 훈련생은 좋은 구역장을 만나서 그 구역장으로 인해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또 성도의 사랑을 느끼고 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서 좋은 이웃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훈련생의 고백도 있습니다. 어떤 훈련생은 고통 속에서 질병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고, 남편 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할 이 제목들을 주게 되는데, 이 제목들이 전부 이걸 모든 것에 감사에 다 넣어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감사 속에는 고난까지 포함된 거예요. 고난까지도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훈련생은 또 코로나 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눈치가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성경 공부까지 하니까 그 눈치 보이는 것이 더 컸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더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매일 말씀들이 묵상이 되고 말씀들이 기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가 기억이 되고 그것이 자꾸 되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훈련생은 이런 감사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주변을 경계하게 되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벙어리 냉가슴 할 듯 답답하고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며 침체되어가는 그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 영육의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육의 균형을 맞추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이 사랑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랑을 배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훈련생들이 서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었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로 채워지고 회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고난이 감사라는 겁니다. 고난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사람들이 감사를 고백할 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이 감사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고 점검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 감사의 이런 훈련생들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참 저에게도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코로나 기간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감사하고 교회 문을 열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 앞에 우리가 판단받을 때가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받았을 때 또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평가받을 때가 있지만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받고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이런 균형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모습들을 스스로 바라보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들을 영적으로 점검해보는 이런 이 감사의 간증들이 저는 이게 훈련생들의 이 간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구역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 속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웃초청주의를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웃초청주의를 앞두고 추수감사주를 앞두며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광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데 전달자의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전달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물질을 나눠주는 전달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영광교회가 2030 또 교육 비전을 통해서 좀 더 2030 이 비전이 앞당겨져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신앙의 학습을 도와주는데 전달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5대양 6대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선교주와 복음이 필요한 모든 나라와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흘려보내는 이런 또 전달자의 삶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영광교회에 장막이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장막터와 예배 장막터의 그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나의 감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이 감사를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영향력의 사회고, 그리고 이 현대사회는 어떤 흐름의 사회인 것 같아요. 너무 빠른 정보의 어떤 이런 영향력과 홍수 속에서 작은 일 하나가 그냥 미국까지, 아프리카까지 지구촌 곳곳에 퍼쳐지는 그런 영향력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다른 어떤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질 때 그 영향력이 그냥 우리에게, 우리 교회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지역으로, 다른 세계로 이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장막틀을 넓혀서 영적인 장막틀을 넓히고, 교육의 장막틀을 넓히고, 선교와 구제의 장막틀을 넓히고, 우리의 믿음의 장막틀을 넓히고,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통해서 세계 선교도 이루고, 많은 고통 많은 이웃들을 살리고 격려하는 데도 쓰임받게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데도 쓰임받게 하는 이런 이 영적인 장막틀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작아 보이지만 커 보이는, 미미해 보이지만 큰 영향력을 갖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거든요. 작은 씨가 큰 나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감사가 큰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들을 주셔서 그 선한 마음들을 통해서 또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늘 찬양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로 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를 맡게 되는데, 이 감사가 한 번의 감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감사하고, 사랑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함께 찬양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